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사이에 제가 설교를 100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별거 있겠어요?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바울 사도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궁금하잖아요. 상상력을 좀 발동해 보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복을 기대하는데 아마 바울 사도는 이미 제일 좋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복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삶이 일치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같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동일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일에 협력하는 삶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2024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성도로서 협력하시면 잘 사는 겁니다. 두 번째, 28절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요. 두 번째는 싸움입니다. 고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싸움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용기 있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그 용기가 나의 객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용기를 불어일으키실 때 그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신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28절 마지막 보세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고난 앞에서, 싸움 앞에서 객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기가 올라올 때 그게 나의 구원의 증거다. 용기 내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나를 낮추는 삶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삶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유교식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잘난 척하면 되게 뭐라고 쪼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야지. 여러분, 성경적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식 겸손은 나도 낮추고 상대도 낮추다 보니까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게 유교식 겸손이고요. 성경의 겸손은 나도 상대를 높이고 상대도 나를 높여주므로 상향 평균화되는 게 성경의 겸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협력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그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혜롭다고 난 안 해 그러지 말고요. 내가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중에 별거 아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앞에 고난과 싸움이 있을 겁니다. 두려우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발견하십시오. 나의 객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그 용기가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만 하는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나 돌아보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봅니까?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1년을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비밀이 될 겁니다. 그런데 2장 후반절부터 바울은 우리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조금 고난도 삶의 자세를 가르쳐줘요. 이건 여러분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텐데 지금부터 저하고 세 가지를 발견하시고 2024년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장 먼저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불만족스러운 만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스러운
불만족이 생깁니다. 좀 생각하시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불만스러운 만족과 불만족스러운 만족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거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없을 만큼 큰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이젠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만족스러운 불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시는 얘기를 이해하시고 2024년 여러분의 신앙에 이 실험을 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이야, 세상에 이런 비밀이 있나?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나? 이런 복음이 있나?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내 삶에 불만족이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그 과정이 성도의 삶에 있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일을 매우 제가 상투적으로 표현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만족스러우세요? 불만족스러우세요?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데 예수와 함께 살다 보니 난 너무 불만족스럽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실험입니다. 3장 8절과 9절입니다. 7절과 8절만 읽을게요. 3장 7절 8절.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와 복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영적 회개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손익계산 방법을 알게 되는데 나의 수익이 그리스도를 위한 손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손실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 회개 방식을 배워가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나에게 유익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손실로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손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 번째 비밀은 일편단심의 단순함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매우 좀 복잡해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일편단심으로 달려가는 삶,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체험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 2023년을 답습하지 마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영적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족스러운 만족, 만족스러운 불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져 가는지. 새로운 손익계산 방법. 나에게 손실이 그리스도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이익이 그리스도에게 손실이 되는 것을 아는 새로운 계산을 할 줄 아는
영적 경험. 그러나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일편단심 예수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 합시다. 자, 영상 9, 8, 7, 6, 5, 4, 3, 2, 1.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자, 옆에 분이랑 인사 좀 나눌까요?